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신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요소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빛을 받으며 또 공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 채워지면 충분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 존재에 있어서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땅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존재를 단지 물질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구를 구성하는데 물, 공기, 불,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원소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을 구성하는 것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 원소들이 무려 118가지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118종이나 발견되고 그들 중에는 9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한 합성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이라고 해서 그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의 관점은 사람을 단지 이 지구라고 불리는 행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유기체 혹은 생명체 이 정도로만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사상, 이런 문화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사람을 단지 물질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이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물질 정도로만 우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이 있고 자아가 있고 또 주체가 있는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단지 물질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갖고 있고 또 인격을 갖고 있으며 그 존엄성을 갖고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그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하고요. 더구나 또한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의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모두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라고 하지만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라고 시작을 하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족보가 아닌 복음의 시작부터 된다라고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의 이야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해설이 많은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시작을 태초부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태초의 이야기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을 보면은 태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이렇게 3단 논법의 형성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약간 차원이 높다, 고차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신 분입니다. 진짜 빛이시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진짜 빛, 세상을 밝히는 빛,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자연의 빛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배우고 익힌 그런 일반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으로 볼 때 모든 물질의 근본이 되는 것은 사실은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은 후에 다른 물질들이 보이게 되기도 하고 다른 물질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식물도 빛을 받아야지 싹이 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도 하게 되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빛이 있어야지 그 생활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땅과 물을 구성하시고 바다며 식물이며 동물이며 이런 것들을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빛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창조된 것이죠. 근본이고 기본이 됩니다. 바로 창조의 시작이 빛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참 빛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밝은 빛은 있었지만 영혼으로 보는 밝은 빛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죄악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눈뜬 맹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요사이 뉴스이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의 경향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것, 정직한 것에 대해서 별다르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반면 죄악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습니다. 그 빈도수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이룩하기 위해서 죄를 범해서라도 이걸 이룰 수 있다면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점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또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무엇일까? 왜 과연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바로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빛이 필요합니다.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이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빛을 비추는 비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밝아집니다. 그 어두움이 밝아지는 이유는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빛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낱낱이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빛을 우리가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불꽃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어느 누군가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받기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건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빛을 발하는 우리로 인해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사회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를 가나 광명한 새벽별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비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빛이 생겼습니다. 또 말씀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이 생겼고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죠. 성경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의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보다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 또 어디에 있을런지요.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욱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놀란 복된 소식, 이 계획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던 일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육체를 갖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음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 기념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정말 우리의 전 존재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 참빛, 아름다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 아름다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빛을 보지 못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구석구석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이 정말 땅끝까지 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하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